예,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을 안 정했네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0장 그 앞에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이래가 지난 뒤인 것이죠. 디베라 호숫가에 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유추해 보자면 28장 10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와 있는 여인들에게 한 말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한 말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이고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과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모두를 합하면 7명이 되겠죠.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꼭 데리고 다니는 그런 다닐 만큼 아끼는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그런 베드로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각각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한 그곳에 더디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기준으로 그들의 때에 안 보이신다고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 전에 하던 일인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같이 다 호응을 같이 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본 제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두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맞습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나 또한 소망 같은 거는 있는 사람들인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날이 새어갈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멀어서 또한 어두워서 안 보였을까요? 그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힘들고 지치고 멀리 있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건인데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이 고백까지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8일, 7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라도 일반 사람이 함께 나오고 3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 궁금해서라도, 그리고 지켜볼 일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고기를 잡는 일이 즐거워서요? 세상에 빠져서 그랬을까요? 네,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서 안 보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들에게 아직 계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상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낭망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방해받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들 역시 증인이었는데 그들의 자격을 구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며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주목해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하느니라 라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이죠.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의 칼레오와 곁에라는 뜻의 차라가 합성된 말로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아는 믿지 않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나가서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봉사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지 전하고 막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믿는 남편이 그 집사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죄송합니다. 교회 목사하고 가서 살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으로 나를 떠보지 말아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보혜사란 위로자란 뜻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제가 가끔 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기 바로 직전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이제 입씨름이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많이 양보하니까 제 속이 많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좀 당연히 늦었죠. 늦게 이제 가서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은 아닌데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전사님 이것 좀 드세요라고 하면서 손에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도사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라는 것만 그냥 알고 목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그분이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받았더니 초콜릿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날 이걸 왜 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나 보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초콜릿 먹고 당이 떨어져서 당 떨어져서 화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화 안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집어넣고 너무 감사하게 갖고 온 적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경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또 어떠한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누구를 보게 하실까요? 가장 먼저는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의가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흠도 점도 없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 앞에 자동으로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그분 앞에 있으면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길로 접어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우, 밤새 없던 고기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왼편에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물고기들이 무리에서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동안에 그 무리들 중에서 한 마리라도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른편하고 왼편. 그 자리에서 이동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방향만 바꿔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유롭게 다니는 그 물고기가 한 마리쯤은 이 왼편에서 그물질하는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 그동안에 내가 경험하거나 상식이 아닌 상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통, 예수님의 말씀은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던졌더니 예수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이 순종과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다른 은혜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은사들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의 신부 곧 그의 몸을 단장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정말 옆에서 지켜본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바꿨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날도 모였는데 우리 다른 거 이야기 은혜를 서로 나누니까 세상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데도 우리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더니 다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찬송을 한 5-6개 정도 그냥 계속하고 그리고 잠깐 말씀 읽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하고 같이 11시만 되면 이제 정식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셋이 모여서 기도를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가 아프지요? 성령님이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허리의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사실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부위가 아파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수술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700만 원이 들어서 그 수술을 하면 깨끗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7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자기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걸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임 가운데 그걸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수술비로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를 낫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 일에 다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되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허리를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 걸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확히 그 부위를 맞히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도 낫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그 700만 원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 대단하죠. 예,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막 뛰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쁘니까 막 뛰었는데 뛰면서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전에 같으면 이거 못 뛰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렇게 못 뛰는데 너무 몸이 가볍더라고. 가벼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별로 통증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기분이 나빠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났더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이제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그렇게 나누고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따라. 우리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다 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